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성도들 모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웃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흠없게 정말 정결하게 능력있게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살았는가 돌아볼 때에 주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 한없이 주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저의 모습을 또 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제 모든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또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죄에 매여서 언제까지 죄의 육을 누르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예수를 믿어 새로운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험물 속에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성 대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사 구원 경륜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주를 송축하나이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죄악의 사슬을 스스로 얽어맨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교회가 되어 주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배운 바 알고 있는 바를 행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금자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의 견고한 터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안종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혀주셔서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고 탁월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안을 줍니까? 죽음 후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복음자리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짜 자리가 거의 꽉 찬 느낌인데 좋습니다. 이제 참 기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더 많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식화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주셨고요. 그리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의 영매여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이켜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바꿔주실 겁니다. 바꿔주실 거예요. 더 멋지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실 겁니다.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도저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실 거예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웃음 넘치는 가정으로, 평안한 가정으로 복되게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더 나아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좋아지게 될 거예요. 허무하고 가치 없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인생에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제까지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실 겁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뭐 그런 경우가 뜨문뜨문 있나요?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내가 막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가지고 막 웃음이 넘쳐 집에 가면 뭐합니까? 너 뭐하다 해줬어! 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럼 벌써 기분이 팍 상합니다.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 가면은 갑자기 직장 상사가 잘해줍니까? 막 예수 믿고 나면? 가가지고 이제 막 뭐 일하는데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월요일에 출근했죠. 그래서 이제 막 나는 이제 충만했어. 가면 막 모든 게 다 바뀌었을 것 같아. 근데 갔더니 직장 상사가 그러지. 뭐뭐씨 이거 했어?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은 그렇게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법처럼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점점 바뀌어 가고요.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여러분, 마치 하나도 안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뀔까 이게 좋아질까 이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지금 바뀔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는데 바뀔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도 안 바뀌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모습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 과도기적인 상태를 우리는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던 거죠. 1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고 언약도 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레에게도 이 불임의 기간은 정말 큰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자녀는 굉장히 좀 큰 축복으로 여겨지죠. 자녀가 있는 것은.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좀 삶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요 더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요새는 자녀가 없어도 그렇게 큰 흠으로 여기지 않죠. 요새는 자녀가 없으면 아유 홀가분하겠다, 여행 많이 다니겠네, 이 정도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쯤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당시에는 여겨졌어요. 거의.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저주했다,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히 덕스러운 일로 여겨졌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집안을 일으키고 세력을 형성하고 우리 그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레의 불임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애 낳는 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를 못 낳으면 괴로워하고 막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나이가 70이 넘도록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했겠죠. 그 고통은 맨날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지나가면 아이고 저 집안은 돈도 많은데 애가 없대. 글쎄 얼굴만 이쁘면 뭐해? 아이고 애도 못 낳는데. 이런 얘기 하거나 또 그러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아브라함은 참 비위도 좋아, 나 같으면 벌써 버렸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키득거리고 비아냥거릴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이게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보다 못난 사람들도 저렇게 애를 쑥쑥 잘 만났는데 제가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소연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또 연락 오죠. 무슨 연락이에요? 이제 애 100일이라고 와가지고 축의금 하라고 이제 연락 오는 거예요. 나 애 못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약속도 주셨어요. 무슨 약속 주셨어요? 애를 별처럼 많이 생기겠다고 약속을 말을 하지 마시든지 말이죠. 그 괜히 기대하게 하고선 한 명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처음에 이 사레는 믿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으로 잘 기다렸을 거예요.
뭐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다음 달엔 주시겠지 뭐. 이번 달엔 좀 아니지만 다음 달엔 주실 거야. 그 다음 달이니까 안 됐어. 뭐 올 연말에는 주시겠지. 연말엔 주실 거야. 안 줘. 내년엔 주시겠지. 새해 시작하고 좀 지나면 생길 거야. 안 줘. 뭐 내후년엔 주시겠지. 3년 있다간 주시겠지.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주시겠지. 한 해, 두 해 지났는데 몇 년이나 지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10년 동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애가 생기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사람이 맨날 청춘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청춘이면 얼마나 좋겠어. 뭐 그래서 언제든지 애 낳을 수 있고 뭐 이러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적어요, 많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85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76이신데 10살이나 많은 거예요. 85. 사례가 나이가 지금 한 75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좀 감안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나이인 거예요. 몸은 점점 옛날 같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옛날 같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 의욕도 더 이렇게 좀 감퇴되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데 애는 안 생기고 점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이런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결론 내렸어요. 아, 내가 보니까 결론이 났어. 뭐예요?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애를 주지 않는구나. 나는 틀렸어.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례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 2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죠? 원하건대 이렇게 얘기하죠. 안 원하죠. 사실 뭘 원하기는 하나도 안 원합니다. 말은 원하건대 안 원해. 왜요? 누가 남편한테 첩들여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딴 여자랑 잠자리를 하는 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하건대. 왜요? 왜 원한다고 말합니까? 다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 수군거리는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하고 자녀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나도 좀 삶이 좀 바뀌고 내 이제 후사를 좀 준비해 갖고 내 노후도 좀 준비하고 가정도 좀 일으켜 세워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다른 방법을 좀 구하고 싶은 거죠. 이제 고통은 당할 만큼 당했고 기다리는 것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길 바라는 거예요. 바꿔주길 바란다. 이런 걸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사례가 이제 낸 방법은 뭐였냐 했더니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얻는 거였습니다.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당시 풍습으로는 그 아이를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이 여주인의 아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애 낳았고 이제 내 아이로 삼겠다 계획을 세운 거죠. 뭐 보면은 이제 창세기 뒤에 나오는 이제 야곱의 아내들 있죠. 레아랑 라헬. 이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해요. 라헬도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애 없을 때 라헬도 요 해결하려고 자기 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를 얻고 자기 무릎에 둬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례도 지금 그 방법을 쓰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한 거죠. 뭐 제가 볼 때 이게 그렇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니죠. 그죠?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니야. 근데 뭐 자기 맘도 그렇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떡 나갖고 이 사람이 당신 후사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애기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 종한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보면은 참 이게 그래. 이 속 없는 아브라함은 또 요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 팔고 막 그랬던 사람이 꼭 이런 거는 아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죠? 아내를 막 애굽에 가서 야, 누이라고 해줘. 뭐 이런 건 또 되게 좀 그렇게 하다가 여기선 또 뭐 말 되게 아내 말 잘 듣죠.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의리도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당신 내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한번 이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죠?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하나님 믿고 있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라든지 해야지. 아브라함 거기서 뭐 이제 여종에게 들어가라 해도 그래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참 믿음의 조상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답답하죠. 눈치도 없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같이 잠자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해요. 근데 와 이게 사레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하갈하고는 딱 잠자리를 하니까 바로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딱 생겼네. 와, 뭐 그죠? 어쨌든 간에 잘 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레의 계획이 꼭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이 아이를 낳고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사레의 무릎에 두면은 이제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죠? 멸시한지라. 지금 이 여종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아주 모욕하고 낮추어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멸시했다는 거. 정말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그냥 아유 사람 취급 안 하고 약간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옛날에 뭐 제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좀 나오죠. 그럼 이제 배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지나가는 거야. 사례가 이제 앞에 막 지는 아유 배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지금 어디 갔다 와야 돼. 좀 급한 일이 있어. 갔더니 이제 집에 갔더니 저 방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려. 하하하 호호호 막 소리가 들려. 그리고 문 열고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하갈이 나오는 거야. 딱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막 그걸 보면은 막 이 생각하면은 사람 마음이 막 어땠을까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응? 지금 내가 이 아브라함한테 내 남편한테 저 여종을 데려다가 들어가게 한 것도 지금 속이 뒤집어질 일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이 지금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멸시해? 응? 나 애 없다고?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마음이 지금 생기는 거죠.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동안의 원통함이 이때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갈이 딱 멸시하는 걸 딱 경험하고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멸시를 했을 겁니다. 아마 막 애도 못 낳아 이런 소리 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았거든요.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어. 여기서 이 사레의 분노가 진짜 화라산처럼 폭발합니다. 근데 이 보면은 하갈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하갈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사라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라의 아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이제 내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뭐가 돼요? 애도 못 낳는 저 따위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쫓아내고 내가 안주인이 되겠다. 그 계획이 이 멸시한다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례는 이 교만한 하갈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만약 하갈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사례를 존중했다면요, 자기도 사랑받았을 것이고 아이도 귀하게 태어나서 자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은 교만하게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요?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애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누가 다 이거 한 겁니까? 사례가 한 거 아니에요. 사례가. 근데 이렇게 합니까?
이건 정말 아주 완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분노가 폭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쏘아붙이는데요. 이거 읽기만 해도 이 사레의 분노가 막 느껴집니다.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쏘아붙입니다. 당신, 응? 이런 식으로 했어? 내가 지금 멸시당한 거 당신 알아 몰라? 어? 내가 지금 이게 내 잘못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쏘아붙지. 아브라함이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례도 어지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답변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더 황당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래 하매. 여기까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애를 임신한 여자를 지금 막 살기 등등한 아내한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때 아마 이 사례의 화가 조금 누그러질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아직도 아브라함이 날 더 존중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줘갖고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사례의 분노는요, 아주 잔인하게 폭발합니다. 6절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더라 할 때 나오는 그 학대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거의 죽이려는 의도로 학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출애굽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학대해요. 이유가 뭐냐면 인구수가 너무 많아져서 줄이려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수 줄이려고. 그렇게 학대했다고 말하거든요. 그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잔인한 학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뺨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김치로 때렸을까요? 이렇게 해서 김치로 막 뺨을. 막 그래가지고 아주 모욕하고 멸시하고 어려운 일 시키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 여주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갈이요, 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어떤 정도의 고통이었는지를, 어떤 종류의 괴롭힘이었는지를 딱 눈치를 채야 돼. 왜요? 임신한 여자는요, 웬만한 거는 다 참아요. 어떻게? 자기 애를 위해서. 자기 애를 위해서 웬만한 고통, 웬만한 괴롭힘은 다 참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에 참는 거지. 근데 지금 이 하갈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좀 부족한 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걸 볼 때 지금 이 사례의 괴롭힘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자, 보세요. 사례가 지금 멸시당한 이유가 뭐예요? 애가 생겨서 그렇죠. 그러면 사례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하갈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걔를 죽여야지 지금 이 문제가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하갈이 그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있으면 지금 애가 위험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간 애를 뭐 낳기도 전에 죽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막 광야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여기까지 보면은 사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산산이 조각나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결코, 잘 들으세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세워놓은 모든 계획, 다른 것으로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 이런 것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할 수 있죠.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죠? 돈 많이 벌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와 다툼,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궁핍함과 고통, 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돈 많으면 좀 일이 좀 좋아질 텐데, 돈 많으면 내가 집세 내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할 텐데, 돈 많으면 내가 남편하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닐 텐데, 돈 많으면 뭐가 좀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 벌려고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아주 눈이 뻘개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쓰는데, 돈 버는 데다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바뀌어. 삶이 이게 금방 뭐가 좋아지질 않아. 여전히 가정에는 불화가 있고, 여전히 친구 관계는 좋지 않고, 자녀랑도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 근데 딱 보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돈을 벌어야겠어. 돈이 많아야 되겠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돈에다 딱 두는 거예요. 돈에다가 딱 둔다. 돈에다가. 신앙이고 뭐고 돈이 우선인 겁니다. 신앙이 다 어디 있어 지금? 돈부터 벌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요, 그냥 불보듯 뻔한 거예요. 당연하게도 말씀도 덜 보고 기도도 덜 하게 돼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왜 피곤해요? 돈 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제가 들어도 그래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1시에 퇴근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몸이 그냥 노곤노곤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목사님이나 말씀 보라고, 목사님 맨날 얘기하죠. 말씀 보고 기도해라, 말씀 보고. 그럼 속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맨날 그거니까 그거 하지. 나처럼 살아보라 그래. 그럼 누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나?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이거 최선이야, 나한테는. 그리고 말씀 보는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보고 인생을 제새롭게 정비하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일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일들은 다 뒤에다 다 집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돈 번이라고. 주일 예배는 똑바로 드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맨날 와서 줘라. 맨날 와가지고. 맨날 눈 이렇게 하고, 이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1시간 내내 기도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1시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경건해, 아주.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토요일까지 아주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피곤한 건 이해하지. 목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뭘 이해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거, 그런 어떤 삶이, 그런 예배의 모습이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궁핍함과 핍절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주 빈곤한 인생을 살게 돼요. 눈이 뻘개가지고 맨날 눈앞의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둔해지고, 영적으로는 한없이 둔해져가지고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유혹만 있어도 금세 넘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란 거야. 남편은 바람나고, 아내도 바람나고, 자식들은 엇나가고, 도박에 손대갖고 집은 푼지박산나고 말이죠. 별로 얼토당토한 일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가게를 해가지고 주일에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네. 한 2억 3억 벌었어요. 이제 좀 집도 마련하고 내가 좀 살만하겠다 했더니 뭐가 걸려요? 암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안식을 누리겠다, 행복해지겠다 기대하고 추구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도록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막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박아주기 위해서 그걸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돈 걱정, 돈 많으면 더 걱정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주 진리야, 진리. 돈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집이 막 열채 있는데요, 걱정이 많아요. 맨날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막. 주식을 많이 막 20억씩 30억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식에서 눈을 못 뗍니다.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요? 주식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비트코인이요? 뭐 말할 게 뭐입니까? 다 똑같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많은 게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 찔러서 오히려 더 근심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그렇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도 못하고 더 평안해지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 하나도 못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꼬여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참고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말이나 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막 의지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고 구하지 않는데 도대체 그 문제가 해결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살긴요? 뻔하죠. 당장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괜히 설레발치면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당장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뭐 안 바뀌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다 경험하지. 목사라고 뭐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오늘 사례의 잘못은 뭡니까? 사례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사례가 보면 사례의 잘못은 2절에 딱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맞죠? 성경을 보면 계속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례도 공히 알았고 아브라함도 공히 알았어요. 공적으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언제요? 언제? 뭐 언제 인정받습니까? 12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뭐라 그래요? 어째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냐 딱 얘기하죠.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이건 다. 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약속을 받을 때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례예요, 사례. 아브라함하고 같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사례입니다, 사례. 근데 지금 사례는 결론을 이상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결론을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까? 뭐 10년 기다렸다고요? 좋아요. 10년 기다리는 게 힘든 건 알겠어. 그렇지만 이렇게 확신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 환상이라도 보여줬습니까? 사례한테 나타나갖고 너는 애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막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음성이라도 들렸나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들린 것처럼? 막 귀에다 대고 막 그랬나요? 사례야, 하갈이다, 하갈. 답은 하갈이야. 뭐 이런 거라도 하셨나요? 그런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무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갖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신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고요? 왜요? 왜? 하나님 뭐 음성이라도 주셨습니까?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요? 우리 가정이 안 바뀔 것 같다고요? 우리 부모님과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성경에 써놓으셨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하냐는 거예요.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 딴 길을 찾냐는 거예요. 딴 길을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우리가 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세요. 딱 붙들고 버티세요. 믿음이 안 생기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여기세요. 응?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맨날 보면은 그냥 요동하는 데는 아주 프로들이야, 프로들. 저부터. 어떻게 하면, 제가 프로. 맨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저렇게 될까? 이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막 바빠 아주. 이랬다 저랬다 아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례 앞에서 도망치는 하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갈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하갈이 광야에 샘물이 있는 곳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게 참 하갈의 모습도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막 가는데 숨은 차고, 몸은 힘들고, 뼈마디는 노곤노곤하고, 뱃속에 애가 있는데 애가 이제 배고픈 거죠. 얼마나 배고파. 근데 먹을 건 없고, 처량하기 짝이 없어요. 옆에 누구 좀, 이 요새 같은 때야 남편, 자기야 나 배고픈데 수박 먹고 싶어 한겨울에. 그래도 수박 사갖고 오죠. 근데 이제 이때는 옆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없어. 아브라함은 정말 야속하게도 자기를 살해 손에 넘겨줬습니다. 애 아빠가. 생각하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를 부여안고 이렇게 막 터덜 이렇게 샘 곁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걷다가 쉬다가 하면서 광야에 샘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근데 샘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일 없고, 아무도 나한테 힘줄 일 없고, 날 위로할 일 없고, 나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회복시켜줄 리가 없는 이런 정말 비참한 처지에. 그리고 이 처지에 처하게 된 게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야. 하갈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참한 처지가 됐는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러겠지. 그러게 왜 그랬어? 이런 얘기는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은 저는 가끔 우리 처지랑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고통에 빠질 때 정말 비참한 일 겪을 때 보면은 딴 사람 잘못이 아니야.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맨날 후회하는 게 뭐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짓거리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러다가 지금 막 그냥 갔는데 이걸 어떻게, 근데 내 잘못이니까 하소연도 못 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치거든, 이게 사람이. 그리고 터덕터덕 가가지고 막 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 근데 우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해가지고 상처 입은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이 정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처량한 우리의 신세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믿지 못했는지 그걸 돌아보고 드디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야, 이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광야 한복판에 거기 이제 샘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거기 누가 탁 앉아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지금 이 꼴이 된 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이도 없이 혼자서 터덜터덜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이 샘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니?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상에 이 두 가지 질문에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 왜요? 여기까지 온 거는요, 자기 잘못이야. 갈 곳은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문이 딱 막히는 그런 지금 질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입이 안 떨어졌을 텐데 이제 대답을 해요. 지금 제가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탁 얘기를 해줍니다.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지 하나도 모르는,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이 하갈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부를 때 그냥 하갈아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서부터 왔어? 자기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요거 자기가 답변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걸 이제 요거 답변하면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가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구나. 왜? 내가 여종인데 여주인을 멸시했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 교만했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났구나. 이제까지는 막 너무 힘들고 괴롭히는 사례도 밉고 막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지금 사실 정확하게 막 혼돈스러웠을지도 몰라. 아유, 어쩌다가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왜 이렇게 비참해진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신 분이라더니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딱 가서 하나님이 사자가 딱 물어보니까 딱 알겠어.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아, 거기서 내가 잘못 어긋났구나. 거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아는 거지. 여러분, 하갈의 잘못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례를 멸시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벗어나 먹을 것 없는 광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갈에게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는요, 지금 하갈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하갈을 돕고 하갈이 온전히 회복되는 걸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안 그러면 만나지 않았겠죠? 내버려 뒀겠죠?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데로 안전한 피난처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 무서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마 가면요 구박을 당하겠죠. 가면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바란다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 하갈,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하갈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자, 우리 형제님들 잘 보세요. 지금 하갈이 견디고 견디다가 이 사레에게서 도망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애를 잃어버릴까봐. 애가 죽을까봐. 그래서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뭘 약속하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세요?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먼저 볼게요.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를 이거 못 낳는 거 아니야? 애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약속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을 거다. 근데 아이도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는데 그냥 아들을 낳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아이가 굉장히 번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들나귀처럼 될 것인데 그 손으로 모든 사람을 때리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건데 서로 대적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한 몫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까지. 지금 당장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어떻게 놀랍게 번성하게 될 것인지까지 약속을 딱 주십니다. 이 약속을 딱 주시니까 드디어 하갈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갈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어긋났니? 어디서부터 네가 지금 문제가 생겼니? 너의 인생이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성경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긋났으면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모습이었는지, 어쩌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말고 광야로 갈 겁니까? 에집트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애굽에 가면 고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물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갈처럼 여주인의 학대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만약 이런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돼.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도 전혀 소망이 없을 겁니다. 나아질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돌이켜야 돼.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으로 믿음의 길을 떠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여버리려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살아야죠.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마음은 좋을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줄 때 하나님 마음은요, 더욱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 때 하나님은 옆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혼낼 때 부모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애가 잘못해갖고 막 이상한 짓 할 때 막 우리가 혼내지 않습니까? 맴매도 하고. 저도 가끔 이제 아들을 혼내는데 딱 세워놓고 혼내요. 너 빨리 이거 잘했어 못했어? 막 이렇게 혼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울죠. 막 울어요. 막 이렇게 찡찡 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 서럽게 웁니까? 이렇게 울 때 울면은 막 이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어요. 이건. 이거를 똑바로 해. 우선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안아주죠. 안고 탁탁탁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둥기둥기 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대로 살면 망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지 돌이키려고 맴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하는 거예요. 좀 살아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길로 가지 말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전에 네가 가던 그 길로 돌아와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이정표를 세우고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 길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 돌아와라. 고통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좀 돌아와라. 이제 나랑 같이 있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모르겠어요. 방법은 제가 다 일일이 알려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전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걸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고정되어 가는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돌이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원래 그래. 그죠? 우리 하는 일은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이키려고 그러면요, 힘들게 마련입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닌가? 난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이키세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회복을 하게 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뭐예요?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이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돌아보진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돌아보기에는 너무 바쁘신 분이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내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날 돕지 않으실 거야. 내 고통은 모르실 거야. 기껏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있겠지. 잘 나가는 사람들,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말이지.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실 거야. 근데 이제 하갈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만나니까 인자 알겠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신 거야. 우와!
야, 세상에 저 잘 나가는 사람들, 저 멋지게 사는 사람들, 돈 많고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 저 화목해 보이는 저 가정 안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꾸러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고통을 다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부엘라 헤로이 이름 지을 때 이 하갈의 마음이 정말 기가 막혔겠죠.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요? 이런 의문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 25장 뭐 이 정도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론 하갈도 돌아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사레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이 인류 역사 전체는 지금 개편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왜 본문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여종에 불과한 하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인 아브람과 사레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내가 지금 너네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지금 너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걸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왜 이 하갈의 이야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삭이 태어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삭이 태어나려면 아직도 몇 년이나 남았어요. 지금 이때 85세니까 아브람이 100세 애를 낳거든요. 그럼 85세니까 몇 년 남았어요? 15년이나 남은 거예요. 15년이 지나야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15년 후에나 비로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긴 기간이 남았어.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지금 믿음이 없어. 견디지 못해. 넘어질 것 같아. 허덕허덕거리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여기고 불평불만하고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갈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요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를 좀 돌아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별로 그렇게 돌아보시는 것 같지 않아. 요새는 좀 이렇게 대면 하셔. 이런 마음이 좀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좀 멀리 느껴지시는 분 있나요? 내 인생을 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보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상황이 암담하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괴로움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 기도에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요.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자기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애 젖먹이는 걸 깜빡했네 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애가 막 울고 있는데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그럼 그런 엄마 없어요. 애가 이렇게 애를 집에 놔두고 일터에 가갖고 애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기도 하죠. 근데 애 놔두고 가면요, 하루 왼종일 애 생각납니다. 얘를 어떡하면 걔 지금 잘 지냈나,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생인데도 이제 8살이면 좀 이제 알 거 알고 지 혼자 막 다니거든요. 근데도 학교 보내고 나면 걱정이 돼요. 얘 학교에서 잘 하고 있나?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거 딱 드시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기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손바닥에다 뭘 적어놔요? 우리가 손바닥에 뭐 적어본 기억 있으시죠? 손바닥에다 뭘 적습니까? 커닝 페이퍼? 손바닥에다 뭘 적어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걸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까먹을까 싶으면 쳐다보는 거죠. 손바닥에서.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실까요? 아니요, 안 잊어버리세요.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기에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하갈은 아이를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사실 뭐 여기 다 구구절절 나오진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사례도 하갈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샘 곁에 갔는데요, 주인님,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셨고 여종에게 주인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이 얘기를,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얘기를 했겠죠. 야,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 사례랑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치?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 내 고통 들으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이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뭘 그렇게 속상해하고, 뭘 그렇게 원통해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안절부절했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을 딱 뭐라고 지어요? 이슈마엘. 딱 짓는 거예요. 이슈마엘. 이슈마엘.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람과 사례는요, 이후에 15년이나 살아야 되니까, 애 낳으려면, 그간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인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려. 근데 이제 애가 이제 막, 아유, 너무 힘들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하고서, 야, 하나님이 들으신다야, 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정말 저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이 들으신다야, 가가지고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 딱 누굴 불러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지나가는 거야. 앞으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들으십니까? 들으시는구나. 들으십니까? 들으시는구나. 이스마엘을 보면서요, 마음이 계속 확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확신하고 보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이름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그만 좀 물어보세요. 그거 왜 그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완전히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는 건 의미 없어. 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이가 말이죠.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딱 보여주시고, 자, 이제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시면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외로울 때, 소망이 끊어질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아브람과 사레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주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간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된 삶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또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정말 우리의 어떤 나름의 계획으로, 우리 나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른 방식으로 얻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어리석은 시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이제 거기서 돌이켜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인생을 기꺼이 더욱더 던져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돈 때문에 믿음 버리는 일 없도록 그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때에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에 세심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더 힘있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한평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